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신뢰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문구 자체에만 집중해서 외형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 의롭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기준을 인간의 깊은 내면과 동기까지 확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마음의 동기와 깊은 내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간음과 이혼 그리고 맹세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마음의 성결을 지키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교훈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천국 시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법입니다. 진실한 성도의 삶은 외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27절에서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의 순결로 확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단순한 시선을 의미하지 않고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시선을 의미하고, 음욕을 품다라는 말은 성적 욕망을 의도적으로 품고 그것을 상상하며 즐기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나 순간의 생각을 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성관계만을 죄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보고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며 음욕을 품는 모든 자가 이미 마음 안에서 간음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를 품는 순간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죄의 동기가 되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엄격하게 금지하심으로 율법의 수준을 한 차원 더 깊고 높게 만드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죄와 싸우는 제자들에게 매우 극단적인 태도를 요구하시는데요. 만약 내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즉 죄의 덫에 걸리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고 찍어 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실제로 신체를 훼손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죄의 유혹 앞에 사지를 잘라낼 정도의 처절하고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한 것조차도 희생할 각오로 죄의 근원을 뿌리 뽑으라는 주님의 경고는 오늘날 죄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성결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음욕은 단지 육체의 죄로 끝나지 않고 마음과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정결하게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연장선상에서요, 이혼에 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구약 율법은요, 여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류였던 힐렐 학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서요, 서류만 써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잘못된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녀를 가늠하게 만드는 일이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하시죠. 가정은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한 몸이 되는 결혼의 언약을 파괴하는, 이유 없이 파괴하는 일은 죄임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맺은 거룩한 언약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주님은 이혼이 남발되는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범죄인지를 지적하신 것이죠. 이 새로운 규정은 당시 무시당하던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선언인 동시에 부부관계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신성한 언약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언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회복과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지켜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미 결혼한 성도들은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말씀으로 세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지키라는 율법을 따랐으나 동시에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하늘이나 땅, 예루살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곤 했습니다.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으로서 함부로 인간이 맹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이요 신성 모독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맹세에 대한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맹세는 지켜야 하고 어떤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고 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관행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맹세 없이도 성도의 말은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천국 시민의 언어는 복잡한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옳다는 것은 옳다하고 아니다인 것은 아니다라고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 단순하고 정직한 대답에서 벗어나 맹세를 덧붙이는 것은 절대 자신의 비열함을 숨기려는 악한 자, 즉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맹세는 결국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한 말, 정직한 말, 변함없는 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맹세 없이도 타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모든 장래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언어 습관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며 동시에 이웃과 신뢰를 쌓는 기초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지를 돌아보며
정직과 신뢰의 문화가 우리 공동체 속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법 조항을 어기지 않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단지 외적 죄의 행위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의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진실한지를 살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음의 음욕을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정직한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음욕, 이혼,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마음의 순결입니다. 마음의 성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시선과 말, 관계 속에서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는 사지를 잘라내는 단호함으로 응대하고,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일상 속에서는 꾸밈없는 정직한 언어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그 세상을 향해 그대로 되비추는 거울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신 아버지를 닮은 참된 천국 시민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음욕을 직면하고 깨어진 관계를 주님 앞에 내놓으며 정직한 언어를 다시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의 성결을 지켜내는 간절한 간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내 입술을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속에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